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남아가지고 세 번째 시간 짧게 또 해야 될 것 같네. 자,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선악과에 중독된 인간들의 율법 교리와 셈족의 조상 대대로 그 셈의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영적 지식, 이것을 곁들인 철학적인 논리로 지루하게 다툰 설전을 정리해주는 엘리후의 증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후의 말은 교만한 욥과 그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욥이 26장에서 31장까지 독백을 이렇게 길게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또 길게 이제 그 증거를 하지요. 그 엘리후의 증거가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38장에서 42장 끝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욥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욥의 곤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설득력 있게 증거하며 욥과 그 세 친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냉철하게 비판하여 젊은이라고 무시할 수 없도록 무게 있는 말로 육체의 율법 교리로 벌였던 설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의 긴 그 욥의 독백을 통해서 스스로의 견해와 주장에 따라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한 신앙, 선행,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부를 기르고, 과부를 인도하고, 고아를 기르고, 배고픈 사람 다 먹이고 등등 이제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욥이 다 한 거죠. 그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것은 그건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신념이죠. 그게 자기가 한 행위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게 사람의 신념이 된 거거든. 이것은 믿음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신념일 뿐이죠. 더 이상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욥이 긴 독백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욥한테 더 이상 대처해봤다가는 이거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자면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다치게 생겼거든. 아이고 일단 물자 이제 이런 거예요. 셋이다.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욥의 긴 독백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의 긴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해서 32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속에 영이 있고 그 영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숨결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는 자기가 연소자로서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 과정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의 영에 임하여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많았지만 절제하고 있었다. 이런 걸 참 배워야 된다. 첫 시간에 내가 완리 분위기를 강조했어요. 그냥 사람들은 너무 급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이게 귀신의 말인지
혼을 격동시키는 마귀가 나를 격동시켜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한 번은 적어도 한두 번은 해봐야 되거든.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 더 참고 이래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막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막 말을 내뱉어 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빈약하고 혼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 생을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래서 지옥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서 지옥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욥의 긴 독백이 끝나도 세 친구가 다시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자 욥의 교만함과 친구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려고 자신의 말은 욥과 그 친구들처럼 사람의 말, 이게 혼적인 말들이 아니고 그 혼적이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순전히 엘리후가 하는 말은 영의 감동에 의한 말을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용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말을 어떤 말투로 어떻게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영감을 딱 잡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엘리후의 이 긴 서론은 그 증거들의 성격이 연소한 자로서 혈기와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장이나 젊은 청년이었다면 젊은 청년의 그 혈기 그게 얼마나 이 노인네들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급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좀 들어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즉각 자기 속에서 뭐 그냥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로 함부로 막 해버리려고 나오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귀신의 말이다 이거야. 이런 걸 왜 모르느냐. 믿는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면 이런 말을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세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첫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판 처음 듣는 얘기고 좀 지나친 말 하는 것 같이 들리고 자기의 그 지금까지 조성된 인격이나 성경 지식을 반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따라오기가 왜 힘들었는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말끝마다 이게 막 따질 말이 막 해서 막 이게 치받아 올라오거든. 그렇다고 그 예수님한테 따지면 예수님을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분인데 그분이 그 중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대언을 하게 한 것이 성경 이야기인 건데 성경을 읽어도 크게 오해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크게 빗나가 있었거든. 그런 것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라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다, 빗나간다. 그것 보고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므로 연소한 지혜자로 등장하는 엘리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욥기를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엘리후는 유대교의 장로들보다 나이가 적어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엘리후는
육신에 있는 혼적 지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엘리후의 영에 하나님의 숨결로 감동해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우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영적 토론을 누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 욥기 32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유대교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은 평이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유대교의 말쟁이들이 감히 더 이상은 대처를 할 수 없는 그 지혜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그 뱀에게 받은 지혜나 인간적인 지식에 조성되어 있는 옛사람이 아는 걸 가지고 함부로 예수님한테 덤볐다가 죄가 깨지는 거잖아요. 가루 만들어져 가지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큰 산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작은 산들 다 무너뜨린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유대교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도죠. 증인, 순교자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오는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는 그 평이한 문체의 말을 해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처럼 막 유식하고 어려운 그런 단어를 구사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깔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람 족속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4대가 기록이 됐죠. 왜냐하면 그 셈족은 어떤 증거를 할 때 3, 4대를 항상 이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후의 이름과 함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은 평민의 후예들이었고 엘리후는 왕족, 즉 말하자면 나홀성 성주의 후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왕자와 평민들은 신분 자체가 달라요. 왕궁에서 교육받은 왕자와 속세에서 뭐 소당에 다니면서 물질이나 배웠다 하는 이런 사람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왕자를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학문이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이제 대부분 그 사람이 이제 장인이 되지요. 결국은 그 왕자의 스승이 그 자기 딸과 혼인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분을 알아보느라고 혼인을 할 때도 사주를 받잖아요. 사주를 받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족보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인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셈족의 전통이었었어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아버지인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이고 람이라는 뜻은 높아짐이라는 뜻이고 부스, 즉 이 부스라는 이
엘리후의 붙인 이름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 나홀 성주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 20절로 21절, 룻기 4장 19절 이런 데에 보면은 이 계보가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배필이 될 사람들은 서로 왕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주장할 때 자신을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로 대항하면서 친구들의 그 변론을 빙자해서 너희는 나하고 말짱돼도 안 돼 이런 뜻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직접 내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봐 하나님한테 내가 답변 듣고 말 거야. 막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용어, 재판 용어를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욥이. 그건 이미 욥기 지금 지나온 강론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이런 행사에 대하여 자기 같은 의인, 선인을 이런 그 곤경에 처해가지고 자기하고는 말짱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정죄를 받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막 뭐란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믿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내가 현재 당한 상황을 보면 할 말이 없잖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요.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거요. 막. 그래서 막 자기가 뭐 과의 인도자요, 과부 인도자요, 뭐 과의 아버지요, 뭐 가난한 사람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요, 뭐 막 종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 그럼 그것도 다 들어서 재판해주고 뭐 하여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멸시하는 태도 거기다 대고 난 너희들하고는 말 섞지 않을 거야. 난 직접 하나님 앞에 따질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그 자세가 벌써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한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참 그 말이 대단하죠. 그런데 욥은 엘리후는 욥의 그런 지나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계시를 받아가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욥의 이 지나친 주장에 대하여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반박한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니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일방적인 인과 응보 사상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즉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논쟁의 시작이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다가 네 사람의 말이 멈춘 후에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첫 시간에 내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진리 토론에 대한 태도다 이거예요. 당연히 엘리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의도 다 지켜가면서 중간에 자기가 턱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자기가 막 남의 말 끊고 들어가서 뭐 막 좌지우지하고 휘저서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거든. 이것을 부인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이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이거 원래 몸에 그게 배 있는 사람 인간들인 건데. 엘리후는 연장자가 말을 할 때 연소자는 조용히 듣고 있어야 하는 셈족의 사회적인 통념상의 전통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흠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젊은이다운 셈족의 그 젊은이다운 겸손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제 이랬는데,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 중에서 엘리후가 계속 주목해온 대상은 욥이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유심히 들었지만 욥이 하는 말을 특히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욥의 지나친 자기 변호에 대한 반박의 말, 즉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의 그 독백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세밀하게 들은 거예요. 네. 영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주님께 물어봐가면서 들은 거죠. 자기 변호에 대한 반박의 욥의 그 지나친 그 하는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소자로서 연장자들이 말이 끝날 때까지 참아왔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이 말에 그렇게 끼어드는 것은 셈족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에게서도 책 잡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진리 말씀으로 토론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배려하고 끝까지 그 말을 들어본 후에 조목조목 반론 혹은 동의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화법을 배워야만 다툼을 피하고 진리를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욥기에 나오는 이런 점을 주지를 시키잖아요. 다툼을 피해라. 예.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 진리 말씀 가지고서 따지는 데 보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쉽게 뒤집어져 버려.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니 막 끌어올라가지고 또 막 뒤집어져 버리고 뒤집어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투는 얘기나 하지 전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맹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조금씩 써라. 이제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에게 포도주 술 마시라고 권하고 있어. 물만 마시지 말고 술 마셔라 이랬어.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포도주 만든 걸 갖다가 혼인잔치에 떠다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술을 늦게 내오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독 바가지 긁는 소리 나가지고 이제 술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 참참히 이놈의 술도가지 빈도가지 돼야 되는데 뭐 기다리려니 젊은 디모데는 견뎌나들 못해요. 그거 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막 속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주 나는 비위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이 이거 술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자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저놈들이 아쉽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엘리후나 그거를 하지 나부터도 나도 말은 이게 가르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 막 끌어올라와가지고 막 못 견뎌. 이게 치봤는데 속에서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다 이거. 그게 벌써 그럼 상대방한테 딱 약점이 잡히는 거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은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하고 딱 감을 잡아버리거든.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압살롬이나 그 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지? 아도니아나 이런 사람들은 젊고 패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따르고 군대 숫자도 많고 그러지만 다윗을 못 당해. 왜 그래요? 다윗은 늙었으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생명의 수에 있어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욥기 32장 6절로 10절 갑니다.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대놓지 못하였노라. 이게 인간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그게 흠 잡히는 것이거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건 말로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이게 셈죽은 그래서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부족의 일을 다 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젊은이들이 뭐 지식도 많고 힘 있고 뭐 칼이나 활 잘 쏘고 그런다 해가지고 힘없는 그 장로들 노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늙고 힘없고 무식해. 자기는 막 대학원 나와서 막 석사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할머니 무식한 할머니 함부로 대합니까? 그럼 큰일 나요. 그건 몰상식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왜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 어머니 이거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무식하구만. 자식이라는 놈이 만약에 연세 드신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난 무식하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 아유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해가지고서 석사 박사 학위 받고 그랬으니 그걸 난 위안 삼는다 이러면 할 말 없어. 나는 무식해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뭐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그때 듣고 보고서 어머니 내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하고 딱 어머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머니 그렇잖아. 말씀하신 이치가 이렇잖아.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이치 가지고 따질 일이야. 생명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지. 다 일리가 다 있어. 각자 하는 말 들어보면 이치적으로 틀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생명의 말씀과 이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게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건 연륜이 많은 자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셈족이 전통으로 그 조상 대대로 이게 교육받아온 내용이거든. 그러나 라는 말은 그럴지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영을 지어주셨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상통을 할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가면서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랬는데 호흡이다 이거예요. 전능자의 호흡 이건 감동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씁니다 이거요. 이것은 땅에 저주받은 땅의 물을 물러가게 하고 진흙이겠죠. 이제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사람을
아담을 빚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릇을 또 지어놨다 이거 속에다가. 겉에는 흙그릇 속에는 돌그릇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죽은 돌이다 현재는. 그래서 산돌을 보석돌이 돼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석집을 짓는 게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짓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것 보고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적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런 것을, 이 깨달음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해요. 신이 영감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빛을 비춰서 즉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밝은 가운데 이게 빛의 자녀로 이게 새로 창조하시고 밝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전부 이게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참지혜와 지식을 인간적인 나이 많음, 경험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운 것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 개똥철학이 사람을 이제 조성해 버리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인간 철학이 하나님의 영감을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가 아는 어떤 것이 굉장한 걸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는데, 엘리후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내 복음에 이렇게 내 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에게 계시된 것을 나는 이렇게 대언을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뭘 들어서 하는, 그건 가말리엘, 사람한테 배울 때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율법 지식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이 깨달음, 생명의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후로 계속해서 깨달음을, 영적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전부 계시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배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딱 이게 버려버렸거든.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거 보면. 욥이 당한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사와 인간의 고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욥과 세 친구들처럼 사람의 선행과 불선, 의로움과 불의한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고 매우 깊이가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자신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성결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지금부터 말하기 때문에 욥과 그 친구들이 혼적인 지식, 철학적인 인간 지식, 세상사의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욥에게 임한 고난은 욥이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주장이 욥의 세 친구에 의해서 제기된 일반적인 견해였고 정죄의 근거였으나, 욥은 세 친구의 철학적인 논리와 정죄를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항변하며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독백이거든. 이게 엘리후는 그 말을 아주 유심히 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기 33장 12절로 17절을 인용을 했어요.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이제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이 욥기의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생명의 빛이요 참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으로 세상에 왔을 때는 인자로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자로서의 위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이거. 인자로서 하시는 동안은 이것이 참 겸손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다 그냥 지옥 보내버릴 거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신도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은 이상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정확하게 지킨다 이래요. 그래야 예수님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은 무슨 시간의 제한을 받거나 공간의 제한을 받거나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거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고 인간들이 하나님 뭐 없다 뭐 있다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졌다 생겨났다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같이 한 소리도 하고 한 소리도 하고, 이쪽 방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아주 말씀도 너무 많아. 아주 지루할 정도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조급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미리 해버린다 이거요. 이렇다 저렇다, 뜻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막 히브리어로는 어떻고 헬라어로는 어쩌고 막 해가면서 해대면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오늘날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몰라요?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도할 때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헬라 지역인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잖아요. 헬라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도 능숙해, 헬라어도 능숙해, 라틴어도 능숙해.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뭐 이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 이놈 거.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3개 국어에 능통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방언, 그 민족에게는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제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방언을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마존 강 밀림 속에서 사는 어떤 부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뭐 타잔 용어 이런 거 알아들어요? 할 줄 알아요? 타잔 영화 보면 타잔은 그 짐승들하고도 다 통하더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안 채우려고 하냐 이거요. 좀 유익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능숙하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 좀 하고 스페인어 하고 뭐 하면 그래도 어디 여행 다니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디 여행 가려고 불편해 죽겠어. 말을 못하니까.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놈을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자냐 이게요. 타잔만 뚱그대 내가 보기에는. 타잔은 우우 하면 뭐 짐승들이 알아듣고 막 그냥 짐승들하고 상통하더라고. 인간이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절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한 방향, 그것에 너무 이렇게 꽂히다 보니까 자기가 절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지, 예수님보다도 더 크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넓게 있게 본다면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어떤 말을 너무 세상 말을 확신 있게 말한다 그랬었는데, 그 인간의 확신이라는 건 자기 속에 조성된 신념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거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설득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말씀하고 그거 안 들어, 아니 나 성질 나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요. 반복해서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인친다고 그래요. 그 인 맞는다라는 말은 뿔에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금강석 철필로 칼로 탁탁탁탁탁탁탁 한 자리를 그 한 번 이렇게 쭉 그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걸 그 판에서 글자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거꾸로. 도장은 글자 그것을 반대로 반대쪽에서 보는 걸로 새겨놔야 되잖아. 그래야 그걸 갖다가 딱 찍으면 정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를 다 인친다라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의 관점으로만 뭘 조명하고 비치고 이게 옳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편에서는 반대로 인을 새겨놔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바르게 그 이름이 딱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네, 괜히 우주 만물의 그 창조와 운행되는 이치와 이런 것 전체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다 자기 말로 자기가 결박당하고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실족당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사서 그렇게 주님 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참 말아듣는 것이 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윤상훈 형제가 굉장히 좋더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그냥 선생님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 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다 알아들었다고 단번에 나 알았다고 막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겨우 일독하고 나서 말이야 하나 성경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몰라, 나보다 머리가 막 아주 특출한 사람들 한 번만 읽어도 싹 이게 아는지 모르지만 난 적어도 안 써지만 적어도 5독 정도 하고 나니까는 이게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대략 있더라 이런 것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 근데 뭐 나는 사실 100독 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어. 부럽기는 하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게 귀를 여는 것은 할례시키는 거잖아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런데 이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행실이라는 것이 의롭고 선한 행실을 말했던 것이지 욥이 나쁜 짓 한 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선하고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인간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는 게, 그냥 인치듯이 교훈을 해야만 조금씩 조금씩 빛을 받고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이렇게 자꾸 세상 말로 이제 트인다 그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건 점진적인 것이 한꺼번에 대문 열리듯이 다 한꺼번에 쫙 열려버렸다면 눈 멀어버려. 인간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조금씩 조금씩 순서대로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조금 막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는 뭐 영적 진보를 이루는 데는 관심도 없어. 막 나는 다 안다 이게요. 막 누가 뭔 얘기하면은 막 따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그게 엘리후가 보니까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기 33장의 말씀을 미리 32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욥이 맨 나중에 사람에게 그의 행실, 선하고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자기의 선행이나 옳은 행실 거기 붙잡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간에 싸우는 것도 다 자기는 옳고 선하고 상대방은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왜 해요? 다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인치듯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앞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응?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대는 것은 그의 옳고 선한 행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람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와 선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거든, 당연히. 그리고 자신이 겸손한 체하고 뭐 강대상에 설교 뭐 걸어 이렇게 막 나올 때 보면은 성경책 가슴에 이렇게 끼고 막 걸으면 천천히 걸고 막 신이 하강하면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 위선이다 이거요. 그래 난 그런 사람들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그 목사님 집에 가서 한 달만 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다 바닥 드러난다. 내가 그랬어. 난 그런 사람이니까 난 미리 이렇게 얘기해서 방판 얘기해야지 뭐. 인간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엘리후는 고난에 의해서 정화되어야 할 욥의 영과 정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에 그 귀가 둔하고 영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긴 변론을 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영적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사의 그 혼적 지식의 각도, 무슨 뭐 철학적인 뭐 관점, 뭐 이런 관점으로 뭐 욥과 친구들이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숨결, 호흡, 감동으로 주신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분별을 해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자신이 얼마나 연장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했는지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이 스스로도 말하기를 연장자가 말을 낼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지만, 즉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들의 회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인의 공회라고 그러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경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셈족의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처럼 자신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빛을 비춰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욥도 틀렸고 욥의 친구들도 틀렸고, 이것을 그들이 말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를 하겠다 이러고 지금 말을 시작한 거예요. 지혜 가보죠.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라는 건 이제 루아크라는 용어인데,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심령과 마음, 영과 혼을 창조해서 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또 지어놓은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자면 사실은 세 그릇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흡이죠. 숨.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속에 돌그릇이 또 생겨. 참 전능하셔. 그런데 가끔 내가 그 얘기는 했지만, 질그릇은 물질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 키가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그램 뭐 등등 이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준 속사람이라는 것은 무한이다. 무한.虚空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릇이 하나님보다 커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한 줌의 진흙으로 지어진 흙그릇 속에다가 우주를 담고도 남는 그런 속그릇을 또 지어줬어요. 인간 나라에서 어떤 과학자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그릇보다도 더 큰 그릇을 속에다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 말이 돼요? 하나님만이 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겉그릇, 질그릇을 후패되고 낡아지고 무너지기까지 이 생에 생명의 날수를 각 사람에게 허용을 하신 것은 속그릇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듭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안 해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하고 먹고 살고, 뭐 때가 되면 휴가도 좀 다니고 외국 여행도 좀 다니고 뭐 골프 치러도 가고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종결을 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뤘어 설사.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죽은 인생이다 이거.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우주, 새 우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이거요. 범죄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마치고 1시간 더 할 겁니다.